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곳이 생명이 있는 땅입니다. 생명이 있는 땅, 거듭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없는 아주 이상 야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의 무명의 기록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크게라는 말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근데 고난을 당하는 것과 믿음은 불가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남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생명의 땅에서 스스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고난이나 고통, 이제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곤고라고 통일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곤고는 곤란함과 고통스러움입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고함입니다. 이 곤고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곤고함입니다. 근데 이 곤고함이 적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옷이라는 것은 한글 번역어는 크게, 매우, 심히, 개역 성경에는 심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된 말이 이 매옷이라는 말입니다. 곤고함이 크게 임할지라도 이 거듭남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아니라고 사용된 우리가 앞으로 곤고함이라고 번역해야 할 이 단어가 83회 사용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페이라스모스와 도키모스에 대해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 은혜, 구원, 거듭남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시스템 속에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곤고함과 시련을 주시느냐? 그냥 은혜를 주시지, 그냥 축복하시고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그냥 막 무한대로 부어주시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뭐 100배, 1000배, 만배 막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방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고 돌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광야 40년,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 세대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1세대 유대인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유대인들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리면서 징계하던 그 시간 속에서 다 죽고, 지금 이 신명기 8장에 등장하는 너는 이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는 다 너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냥 복을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만사형통,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만사형통. 돈 들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막 쏟아 부어주는 만사형통.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복을 꼭 이렇게 주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파란 글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내 미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곤고하게 하고 시험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한글 성경으로는 마침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구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아하리아, 또는 아하라는 말은 마지막 날 할 때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뜻도 되고요. 종국, 결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혹은 우리의 종국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뭐라고요? 시련. 곤고와 시련은 같은 말이지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이런 곤고의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국에는 행복, 축복, 영생, 구원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전체를 마지막 유언의 설교로 남겨주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어버이 세대인 1세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그들의 미래와 결국에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곤고함과 시험 속에서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다 죽어버린 거다. 이들에게는 미래나 결국이 행복과 축복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으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오랜 세월, 수백 년이 지난 세월, 야곱이 자기 후손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그 오랜 시간, 그 오랜 역경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결국에 멸망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역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길은, 인도하심은 이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전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루 살이들은 하는 얘기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신자라는 사람들의 필연적 숙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곤고함과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면할 때 왜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는가?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를 고민하게 될 때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아무런 공로나 행위 없이 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가치를 느낍니까? 그것을 우리가 잠깐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받은 무게와 가치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곤고한 연단과 시련, 곤고함과 시련을 겪게 하셔서 내가 받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인가를 경험하고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무게와 가치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종국적 행복, 축복을 얻은 사람들은,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 119편 67절 68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죄를 범하였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 곤고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런 교리를 배우고 그런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들어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나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 회사,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과 실력과 수준을 가져야 들어올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막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앞서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후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 아닙니까? 현실의 역사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도 아닌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아무나 막 받아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수준이 있을 것이고 실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수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증거이고 역사예요.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곳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성경에는 다른 한쪽의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들을 다 패스 해버리고 우리가 보기에 편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만을 가지고 공로 행위 없이 모두가 믿기만 하면 평등하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손쉬운 말씀, 값진 은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들만을 이상하게 고르고 뽑고 우리 눈으로 쏙쏙쏙 들어오니까, 우리 귀에 쏙쏙쏙 바뀌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왔다.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가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산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이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겪지를 못해서 그래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들, 11조 잘 내는 사람들, 헌금 잘하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규례를 가지고 믿음을 측정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그 믿음과 신앙 좋은 대로 밖에 나가서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좋은 것을 드러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다르잖아요. 그것도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과 그 믿음 좋은 것을 밖에 나가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양심적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것을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 교회에서 인정하니까. 이런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온 것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값싸고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를 금방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믿음 좋음을 말과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아닌 성경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성도들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이 아니 이 곤고함이라는 것을 겪지 않은 사람치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경험한 성도이든 동일하게 증거되고 고백되는 말은 다 공통적으로 이 아나라고 하는 이 곤고함이 들어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곤고함을 통해서 믿음을 말하고 곤고함을 통해서 행위를 말하고 곤고함을 통해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곤고함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은 의롭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겁니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칭의와 같이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공로와 행위 없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게 사람은 이것저것 이해관계에 얽혀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이상야릇한 재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이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19편의 무명의 기록자를 또 고통스럽게 하신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의 성도들의 고백은 이 시련과 고난, 시련과 연단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의롭다. 거기에 고통이 나오겠습니까? 의로움이 나오면 고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곤고함,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분별하고 너무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럴 수 없는데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유유자적하게 이 세상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눈앞에서 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곤고와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신 것이고,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그 믿음의 삶과 행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곤고함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말씀들의 반복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냥 축복을 주시지 않고 왜 곤고하게 하시고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저렇게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게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왜 믿음 좋다, 교회 뭐뭐다 라고 그런 말을 그렇게 막 하고 다니는가?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때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대답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봅니다. 이사야 5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지금은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금식이 교회에서 굉장히 덕목 있는 신앙적 내용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이 금식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 사람 치고 금식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신자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왜 합니까? 왜 금식하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으며 우리가 금식을 왜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잘 들어달라고 밥을 굶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가르치고 배워서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왜 금식을 합니까? 10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왜 그거를 광고합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목회 성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 저런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은 왜 금식을 하셨으며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똑같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58장 본문에 나오는 왜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는데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는데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땡깡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편합니까? 금식을 하면 고통스럽죠?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능력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이사야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금식을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직 이사야서에서만. 다른 데서는 금식이 무엇이고 금식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금식을 했다, 금식하자 라는 말들은 있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만 그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금식을 봐주시지 않고 알아주시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한다고요. 오락. 오락, 참, 이 말이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좋은 말입니다. 오락. 근데 우리가 오락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락장 가서 하는 게 오락이고, 우리가 즐기는 게 오락이잖아요. 우리가 즐기는 오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응?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오락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게 뭐예요? 오락이라는 단어가 햇볕이라는 단어. 이 햇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얻어서 기쁨이 되는 일을, 그것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막 놀고 오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막 골프 치고, 금식하면서 게임하고, 금식하면서 뭐하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런 거 했습니까? 금식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잖아요. 기도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오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그런 좋아하는 일을 막 금식하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이것이 우리 금식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곤고함을 당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종교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축복해 마땅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당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런 엉뚱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미든지 그리하라. 자, 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금식이 뭐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무슨 자학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 줘요? 이미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면 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지켜지는 절기 속에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진짜 금식이 들어있다.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곤고함이요 시련이요 연단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말은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반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들은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말들은 아니까. 금식도 알아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다 꿰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 봉사, 믿음, 구원, 영생, 천국, 절기, 모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한 10년, 20년만 다니면 웬만한 용어들은 다 꿰고 있어요. 용어를 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몰라서 믿음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갖지를 못해서 그 내용을 능력으로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시련과 곤고함으로 갖지 못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의 금식을 바꿔야 합니다. 금식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식을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고 규례적으로 해오던 금식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우리의 기쁨,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땡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런 금식은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네텟이라는 것이 육신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푸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영혼이 뭡니까? 영혼은 죽은 사람들이 혼을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혼이 떠돌아다닌다. 우리는 그걸 배울 필요도 없고 그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네텟이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푸시케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영혼 그래버리면 정말 너무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걸. 그런데 이 네텟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의 육신적 존재인 나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 왜? 그것은 현재의 나예요. 그러면 현재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가 들려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6번째 절기 아닙니까? 6번째 절기가 비로소 거듭남의 절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만드시고 그 안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만들어 놓고 그 뚜껑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속죄소. 우리가 표현하는 속죄소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 속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명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에게는 내가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와 내 자녀들의 죄를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대속하라.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속죄소라고 일컬어지는 시은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의 절기는 매년 돌아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켜야 되는 절기이지만 이걸 지킨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금식을 하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될까요?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된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절기가 없어서 광야에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멸망을 받았겠습니까? 그 후세대들이 이 절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이 절기가 없어서? 절기를 안 지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몰라서 이런 은혜의 성도가 못 됩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키라는 대속죄일의 절기가 아니고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시은좌의 은혜, 대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이 대속죄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아나라는 말에 아나가 뭐예요? 고통스럽게 하라. 곤고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곤고함은 내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이건 꼭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원래는 육체를 통해서 겪는 거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겪으면 육체만 겪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식적 고통도 당하는 둘 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은 이것이 육신적 존재가 이런 곤고함과 시련을 겪어야 어떤 존재로 바뀌어요? 영적 존재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율법과 문자로 밖에는 못 받아들이니까 해마다 그 절기는 지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20세 이상 성인 된 남자는 1년에 3번씩 그렇죠? 새 절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해마다 어디 있든지 그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잖아요. 꾸역꾸역 해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간에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날이 있대요. 그 첫째 날이 있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은 그 첫째 날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습니까? 언제인지? 다니엘은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니엘이 하는 이 말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풀어야 다니엘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고백의 응답을 같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개인적 문제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위인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 감동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아,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한 행위,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풀어야 다니엘이 무엇을 했으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럴 때 다니엘의 이 말을 응답을 하셨으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적합니다. 그가 가브리엘입니다. 구약성경에 가브리엘이란 이름이 이제 정식으로 나와요. 신약시대에 등장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각 혹은 분별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그 첫날부터 그 첫날이 뭘 드린? 한글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는데 이거는 출처불명인 거예요. 다니엘이 지각하고 분별해서 다시 말하면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자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시작한 그 첫째 날, 그래서 그 행위에 앞서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에이스 아쿠오, 귀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지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아이, 다니엘은 이제 귀족 출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유다의 귀족 자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관료들로 삼기 위해서 먼저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다 귀족 출신의 집안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지금 다니엘 10장에 이를 때는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때까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인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두 번쯤 안 한 신자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해주셨느냐. 경험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실을 지금 다니엘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다니엘이 이렇게 한 그 첫째 날,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에 다니엘의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쑥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다니엘에게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종말의 그 환상과 예언들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지각과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됩니까? 마음만 먹어서? 우리가 뭐 한두 번 이런 마음을 먹나요? 잘 살아야지. 앞으로 믿음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결심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작심삼일이 되고 오래 가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결심을 수십 번 했을 거라고요. 그럼 결심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각과 분별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시련,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아니, 아나, 이 곤고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지각과 분별이라니까요. 그럼 다니엘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어느 성도에게나, 우리가 지금 시편 116편 본문을 통해서 쭉 내려왔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성경 그 외에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이 다니엘이 겪었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다윗에게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아사에게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있었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뭐 다릅니까?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오늘 우리는 다르겠습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6장 본문에 있는 그 7째 날 10일에 10째 날에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대속죄일의 절기를 날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성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서 만나시고 아론을 그곳에서만 만나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그 자리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 같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116편부터 거슬러 내려온 이 성도들의 고백을 통한 그 곤고함과 시련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지각과 분별을 우리가 갖고자,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이 갖춰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은혜와 경험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곤고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런 지각과 분별이 갖춰지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가 나온다고.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이제 단어의 의미적으로는 이게 히트 동사예요. 히트 파일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히트 아노트라는 말이잖아요. 아나 히트 파일 동사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겸비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11장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온유, 겸손은 이런 곤고함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 겸손한 척하고 뭐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게 온유, 겸손이 아니고 그건 우리끼리 통용되는 온유, 겸손이고, 성경의 온유, 겸손은 이런 곤고함과 시련을 통해서 낮아진 자,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셨다고요? 예수님 역시도 숱한 고난, 숱한 시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배워보면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고백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만이 하나님의 귀에 쑥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백을 해본들, 우리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왜 안 보십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왜 안 알아주십니까? 그런 거 하나님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귀에 저절로 들려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런 성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된 사람들의 고백, 그 고백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입니다. 삶.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과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르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다르고 전부 괴리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괴리되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누가 어느 선지자가 어느 사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걸 봤습니까? 처음에는 분리되는 것 같아요. 칭의의 구원을 말할 때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면의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분리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가서 낮추라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과 이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겸비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한글적 표현으로.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성경적 표현으로 곤곡해 하시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굳이 이런 곤고함을 주시고 겪게 하셔서 오늘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받기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오늘 우리 병이 치유되고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고 그걸 바라는 것이지 먼 훗날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네가 그것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그걸 나중에 주겠다. 정말 네 인생이 끝나는 날 내 나라에 정말 너에게 그걸 주겠다. 그 대신에 내가 주는 그 권고를 받아다오. 그걸 겪어다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싹 빼버리고 처음과 끝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이렇게 얄팍한 구절만을 뽑아서 그런 교리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우글우글해요. 교인들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성도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 이렇게 다니엘같이 사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주실 수 있는 다발의 말씀들을 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부대방에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과 같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하신다면 지금은 오늘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곤고함과 시련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미래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심판을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 성도에 걸맞게 그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축복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작업을 하신다. 영적 작업을. 그걸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전문 용어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겪어지고 시편 116편의 기록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